민수기 25장 강의를 하는데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여러분이 다 읽어오신 줄로 믿고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 하는 거 있죠. 또는 다 된 비슷한 속담이겠지만은 다 쏘는 죽에 코 빠뜨린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결실과 열매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어떤 연유가 되어졌든지 자신의 성급함이나 조급함이 되어졌든지 아니면은 실수가 되어졌든지 일을 그리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빗대어서 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어요. 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어린이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지. 네? 우리 정우 나이 또래에 이런 속담을 하는 것은 기적이야. 네? 그러니까 잘 듣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써먹으란 말이야. 네? 너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 아냐? 친구들이 당연히 모르지. 정우도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설명해 주란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알고 싶으면 어찌하으면 쓰겠어요. 정우야, 첨락포동교로 같이 가자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그게 전도야. 그게. 24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서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민수기서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랄까 또 그런 영적 유익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민수기서의 그 성경적 제목 히브리어적 제목은 광야에서야. 광야에서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 돼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져서 민수기라 표기를 하지만은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그 표제로 보면 광야에서라 하는 표제를 붙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때로는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오늘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마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적인 시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알아야 해. 그러면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입성하는 바로 초입이다 이 말이에요. 초입.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라기보다는 광야 지대의 관목, 관현목 옆으로 이렇게 이파라리를 짧게 내면서 많은 가시를 안고 있는 그런 나무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나무가 시딤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딤나무가 많은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지명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시투성이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인정하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모세에게 성물을 만들어라고 명하셨을까요? 성경적 지식이 궁금하고 출중하고 잘하는 분들은 아마 알 거야. 어떤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 재단하기 쉽고 평평하고 쓰기 좋은 나무를 가지고 모세 보고 잘라서 덮개를 만들고 성전에 제물을 만들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시딤나무 아카시아 광야에서 자라는 이 가시투성이에 구불구불하고 꼬부러지고 곱게 서지 못한 이 나무를 비워다가 재단하기도 힘들고 반듯하게 펴기도 힘든 이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거룩한 것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으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성전의 제물들로 또 기물들로 또 사명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의 격언 가운데 하나인 다 된 밥에 죄를 뿌린다 하는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을 건너서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에 놓여 있는데 조금만 이제 참으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될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또다시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바로 이런 것에 아픔이 있는 줄로 믿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권면과 또 깨달음을 통해서 그때는 깨달을지 몰라도 그 순간의 깨달음이 영원적으로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한계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한계적 존재. 우리는 늘 한계성에 동착하고 한계성에 직면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러한 잘못들과 허물과 죄악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humble, 영어로 비천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되어졌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율법 조항의 이행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칭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진 사회적 약자들, 세리, 창기, 또 병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늘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직시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허물과 잘못, 예수를 부인하는 죄 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인하는 죄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모압 왕 발락이 까닭없는 두려움과 까닭없는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시기, 질투, 경쟁심에 빠져서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적할까 궁리하다가 인간의 깨를 내어져 가지고 이방술사인 발락을 돈으로 모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하나님의 입을 빙자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그러한 작전을 모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전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 실패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술사의 입술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음으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만 연거푸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모략은 다 쓸모없이 사멸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방술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비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은 악한 때에 악한 용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나중에 그 이방술사 발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에서 정복전쟁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상하게 들으시면 안 된다. 악한 것이 준동하고 악한 것이 때로는 성공하고 악한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시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근한 애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다. 가롯 유다. 사단 마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내용처럼 그가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포도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잠시 잠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망 원세에 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하셨다가 마지막 그날에 그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마무리하실 그런 약속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라는 의미보다는 완성하겠다는 완성. 하나님의 완성. 근데 그 완성의 의미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완성.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왜 주는 거예요? 왜? 헛하늘과 헛땅이 달아져서 못쓰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왜? 헛하늘과 헛땅은 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 때에 그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소. 그러면 그 처소는 그냥 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처소가 언제 완성될지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거짓이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람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과정이 뭐 드라마틱하고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그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틈 타고 들어온 사단 마귀의 유혹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함께 우상을 섬기자, 음행을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압 여인들이 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모압 민족이 섬기는 바알, 그 땅의 이방신인 바알에게 제사할 때에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이후 초청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침개도 부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해서 그 뜻과 그 속마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야. 네? 사람이 겉으로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속에 감추인 것이 겉으로 드러난 선과 동일함 합치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재산을 뺏기고 마음을 뺏길 때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사기치려고 합니다 하면 어느 사람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멀리하지 함께 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마음의 비좁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의 마음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에게 같이 뭐하자?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에게 뭐하자? 절하자. 그러니까 죄의 모양은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없으며 애시당초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가 불 가까이 있으면서 불에 되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호기롭게 호기를 부리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만역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칼같이 그 여인의 유혹을 자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하면서 그 여인의 그 혈기방랑한 젊은 청년이 육체적으로 물을 오를 대로 오른 그 여인의 유혹을 한 칼에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손 한 번 잡는 것은 괜찮겠지 뭐. 눈 한 번 마주치는 것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음녀의 유혹에 헤어날 길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아차하기 전에 이미 늦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먹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네? 여러분,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올산에 있는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소가 있어 같이 예배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것도 좋고, 또 모압 여인들이 우리에게 육체를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므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도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연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신다며?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짜잘하게 말이야 하나님이 질투나고 말이야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속에서 불이 있듯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실 때 only you, 오직 너만 바라보인다. 오직 너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왜 옆집 남자를 자꾸 힐끗거리냐 이 말이에요. 네? 질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허걱을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봐. 내 마누라가 옆집 남편하고 자꾸 차 마시러 간다고 그냥 나한테는 쌀쌀맞게 구는데 옆집 남자만 보면 그냥 눈웃음을 살살 짓고 차 마시자 그러고 나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더니 그 남자하고는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너닥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뭔가 이상하잖아. 이상해야 안 해요? 그게 정상이야? 아니 그것은 정상이라고 눈 감는 호구 같은 바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을 거예요. 당장 손구정을 내놔야 되겠죠. 그런 남편을 향해서 남자가 짜잔하게 속이 좁아져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자가 좀 다른 옆집 남자하고 실실거리고 차도 마시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이해를 못해? 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죄송합니다만은 비디게 맞아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어쩌대요? 혼이 나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화도 내시고 왜 그러실까? 그걸 못 참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질투라는 감정, 질러스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사랑. 내 아내를 향하여 있어. 내 거룩한 신부들을 향하여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신랑이 신부에게 간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간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육신에 거해 있는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쉽고 편하고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잘 듣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쉽고 좋겠어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겠어요? 한번 대답해봐. 아니 우리 성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쉽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 왜? 죄악된 육신에 속해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죄된 육신을 충동질하니까. 여러분들이 바알무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고 할 때 그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고대에 이루어졌던 우상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관습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 지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제물된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안수했어. 내 죄를 전가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뒤집어 쓴 채 그 피를 뿌리고 해서 겨우겨우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기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거나 되돌아보거나 한 이후에 비로소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 하는 모양을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그곳을 섬기는 여사제들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그냥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타산을 빌면서 난잡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난잡한 성행위가 그곳에서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의 출발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제약된 욕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알과 남성의 신인데 그리고 아세라상 여러분 그 모양을 보면 막 유방이 여성의 유방이 개 전처럼 숫자가 9개, 10개 그렇게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대에서 사람은 노동력의 근원이고 전투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짐승들 가운데 어디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개가 한 배에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낳는 것이고 우리도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성신 바알을 만들고 그의 짝인 어울리는 아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출토되어진 그 신상들의 모양을 보면 그렇게 귀계의 짝이 없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것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성행위가 난잡하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체가 절차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예인을 가까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예인을 통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여러 예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들 하는 걸 보니까 여러 여인과 교접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합당한 절차가 되어진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슬금슬금 향해집니까? 어디로 향해지는 거예요? 바알에게 향해지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입고도 늘 하나님을 배신할까? 어쩌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한 환경과 위치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 알곡을 거두려고 하니 그 알곡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자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했다. 그런데 그 알곡과 함께 있는 가라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교회 속에 가라지들이 교회 속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 구원의 충분 조건은 뭐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구주 되신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육신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수두룩 복잡하죠. 수두룩. 요즘 저도 많이 세련됐습니다만은 진도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광주 와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쌍암동입니까? 먹자골목 있는데 그 네온사인을 보는데 나 머리가 막 어지럽구나 쓰러져 버릴 뻔했어. 지금은 그거 봐도 좀 괜찮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어머 아이고 나 죽겠네.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 하나 여러분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방의 끝을 잡아보자. 부어라, 마셔라, 놀아보자. 젊어서 놀면은 뭐 늙어서는 못 놀아니 젊어서 놀세요. 육신 정욕을 부추겨.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민수기세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똑같다니까. 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길거리에 서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주를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전하면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열에 한 명이나 되던가요? 관심이 없어. 왜? 바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준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즐거움, 정욕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기독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행위의 규범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들 하는 것이 음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음주. 그러면 우리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음주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일부 교단에 있어서는 뭐 음주 그건 그냥 괜찮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음주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음주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음주를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자꾸 옛것을 뒤돌아보면서 옛것이 좋았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옛것이 즐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할 수는 있어. 그것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멀리하게끔 만들어. 음주로 인해서 주는 육신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어떤 의식이 담겨져 있는 명령 같죠. 그냥 뭐 죽여라, 잘못했으니까 찔러 죽여라, 뭐 어떻게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달아라 라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백성의 수령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지도자급이죠. 그러니까 같은 죄를 범해도 일반 성도가 범한 죄와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범한 죄의 질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어지지 말아라 가르친 자가 오히려 더 벌이 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너가 거리낌을 받고 헤아리는 그것으로 내가 너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일이 저촉되어진 일을 행하면 너가 그것으로 가르치고 거면했으므로 그 받을 벌이 더 중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크지만 받을 벌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러죠. 죽이라.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은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봐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느하스. 저는 한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흠모했어요. 열렬히. 그래서 저의 이 SNS나 계정에서 쓰는 닉네임이 비느하스예요. 왜 제가 이 사람을 열렬히 흠모하고 좋아했느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봐보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척결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이단을 척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평강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할 때는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보름이 살되냐? 보름은 어쩌 돼요? 짜야지 돼. 보름 잘라면 아픈데요? 아파도 찢어야지. 그래서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새살이 돋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돌아내야 될 이런 썩은 고름과 같은 불신앙적인 죄악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짐받고 찢김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범죄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질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할 때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모양은 똑같으나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알곡입니까? 겉보기에는 가라지가 더 화려하다 거예요. 쭉정이가 더 화려하다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믿음의 신앙의 열매로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유쾌하지 않게 아이고 뭔 이런 일이 있었다냐 참 어리석네 바보 같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내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5장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야 같은 인생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 집사들이 전보로 댕기고 어디 뭐 말씀 알려주네 하니까 그게 아무 영적인 경각심 없이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바알볼에게 고개 숙이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타오르는 질투와 노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깊이 생각 안 해봐도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우와 잘못을 빠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혹하기 때문이고 영이 죽어서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육만 살아가지고 육신을 자극하는 어떤 관계나 나한테 좀 잘해주면 혹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미끼인지도 모른 채 덧친지도 모른 채 덥석 그 미끼를 멀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길로 향해가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몇 번을 경고를 하잖아요. 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 전이니까 내니까 기회를 줬잖아. 가룟 유다도 주님 내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예수께서 떡에 손을 내니까 가룟 유다가 속히 네 가서 할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또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함을 가져야 돼. 순진함이 아니고 순전함을 가져야 돼.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신부가 좀 못났으면 어쩌습니까? 공부 떼보면 어쩌습니까? 예물이 좀 적으면 어때? 학식이 없으면 어때? 신부는 신랑한테 처녀면 이거예요. 그 정결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근데 배운 것도 많아, 예물도 많아, 얼굴도 반짝시름해. 볼만해. 그런데 시집 오기 전에 온갖 남자들과 추문을 즐기고 슬금에 결혼할 때만 싹 처녀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남자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이것은 X야 X. 그건 순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추가함이에요. 더러움.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들이 신앙 지식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쩌냐 이 말이요. 성경 말씀 모른다고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일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이런 곰탱이처럼 오직 예수만 알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해도 멀고 험할 수 있어. 광야길이니까.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라는 그 빛나는 명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완성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울량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서 25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또 저들의 죄를 자극하는 사단마귀의 정역의 술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전한 처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